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교회를 보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눈에 보기 띄게 나타납니다. 성경의 역사를 기록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현상이 임하였는데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이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신 성령을 의지해서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전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이제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온 육체를 다 분석하고 몸과 머리와 심지어는 IT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인간의 생각까지도 다 분석을 해서 나오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도 해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처음에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자라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그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얼굴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지만 자꾸 쳐다봄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가 부모에 대한 얼굴을 기억하고 머리로 이제 인지하는 것들이 자꾸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1살, 2살 이때 아이들 데려다 키우면 몰라요. 부모들.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인지 능력이 생기면은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아이가 이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인지 능력은 자라게 돼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성경은 방금 읽어드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실 돌아가실 시간이 됐는데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은 다 죽으니까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메시아,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님이 왕이 돼서 이제 우리도 그와 함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자꾸 죽어야 된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빌립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까? 그럼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좀 편하고 담대하고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보고서도 아버지를 보라고 하느냐,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도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못 믿으면은 뭘 보고서 믿음을 가져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는 일을. 그러니까 하는 일은 귀로도 듣지만은 눈으로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보고서 이제 그걸 보고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것을 믿지 못했어요. 왜? 믿어지지를 않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대한 실질적인 것들을 제자들이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했지만은 사실은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깨닫고 이해는 했지만 이해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어때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어쨌든 믿으려면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이해한다는 그 자체가 믿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것들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아주 근본적인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 속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쉬워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자기를 자꾸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자꾸 쳐다보냐 그랬더니 안 쳐다봤다고. 쳐다봤다고 그러냐. 안 쳐다봤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얼굴을 때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안경이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장님이란 말이에요. 아니,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봐야 알게 되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실상을 보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과일 중에 특별히 아주 맛있는 과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아주 단맛을 많이 내는 과일. 과일들을 안 잡숴보신 분인데 파인애플이야. 파인애플. 꼭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나? 파인애플이 얼마나 답니까? 참 달아요. 그런데 파인애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제가 어느 날 파인애플을 막 먹는 사람이 이건 너무 맛있어. 근데 파인애플이 너무 비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맛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내 입에 넣어봐야 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눈과 코와 입과 혀와 감각으로 확인하는 것을 머리로 깨닫고 그래서 아 이거 진짜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 이제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완전한 믿음이 안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왕이 파인애플을 하나 잘라 먹으려면요 그 옆에 죽을 사람 하나 대동시켜 놓습니다. 그걸 비서라고 그러고 파인애플 가져왔어요. 잘라. 너 먼저 먹어. 먹고 이제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살아있어. 그럼 하나 가지고 와. 이게 먹는 거예요.
그 옆에 새로운 바나나 그 파인애플이 있어도 그건 안 먹습니다. 먹었던 거를 먹습니다. 이건 뭐냐? 믿어도 의심이 갑니다. 왕이 술을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럼 술잔을 2개 가져오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하나 가지고 와서 보는 데서 신하가 먼저 먹어보고 한 5분 기다렸다가 괜찮으면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는 의심이 이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아는 것 속에는 반드시 그 의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2가지가 동행이 돼야 돼요.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이 의심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시간이, 세월이 더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의심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인을 해도 이게 제대로 갈까? 요즘은요, 사인하고 집문서 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도난을 당하니까 한국이 여긴 아니고 자살해서 죽잖아요. 많이 죽습니다. 전세돈을 다 그냥 뺏어서 뒤로 챙기고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다 따라다니는 것 같고, 다 움직이는 것 같고, 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칼을 든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더니 그 옆에 있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자르려면 목을 잘라주지 길을 잘랐어요. 아마 칼 솜씨가 없었던 것 같아. 주님이 길을 다시 붙여주고,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그렇게 그들이 믿고 또 다짐했던 그 제자들도 십자가 사건이 뻥 터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납니다. 다 도망가요. 그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위험한 모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위험한 모험도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위험한 모험이 뭐예요? 저분을 법정에 세우면 저분은 이길 것이다. 목숨, 저분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이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은 30냥의 그를 팔아먹었다라는데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생각과 행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걸 잘 보면은 그는 음모가 있었어요. 어떤 음모냐? 예수님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확실하게, 누구보다도 그것은요,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았어요. 가룟 유다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이제 사람들이 물질을 줍니다. 그럼 예수님한테 주면 그 물질을 보관하던 재무 관리자였어요. 그는 아마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오래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보니까 대통령이 최고야. 아니야 경찰서장이 최고야. 근데 아니야 목사님이 최고야. 깜짝, 왜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헌금이 들어오면 다 가져가셔.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쩔쩔매 그냥 시키는 대로 일 다 하시고, 대통령보다 더 밑에 있는 장관들은 막 싸우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싸우지도 않고 너무 순종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목사 직업이 최고야. 아마 그의 눈에 그렇게 보였나 보죠. 가룟 유다도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간략한 은 30냥의 그를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큰일 납니다. 다 도망가게 돼요. 십자가 사건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도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거, 판단하고 기억하고 움직이는 모든 행동의 결정적인 움직임은 육신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인 걸 믿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이 예수님이 여태까지 보여준 것도 하는 일이지만 앞으로 일어난 일도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그걸 보고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그분을 믿기에 좋은 자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아주 단정된 거룩한 신부로만 잘 데리고 다니다가 누구한테 인계를 하셔요. 이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랑입니다. 신랑 되신 그분께 손을 인계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뭐하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데 그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요.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셔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알 수 없고. 어떻게 아느냐?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셔요. 예배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자를 부르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 속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4000년 동안 기다리고 이제 순교하면서 따라왔던 지성소가 예배 장소 안에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 안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성소 안에 어딘지 모르게 있지만은 그분은 그 지성소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모인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모여 지성소를 향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을 가지고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 협력해진다. 협력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중에 내가 그때 그걸 못 알아들었지? 그때 깨달으면 뭐가 생겨요? 회개가 생겨. 회개. 하나님, 내가 너무 몰랐네요.
그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것을 통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믿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었는데도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성령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응답하리라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거기에 믿는다는 말을 썼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 일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생활할 때도 해당이 되지만 가장 귀하게 해당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증인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육신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내 속에 살아있는 영이 이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오셨는데 죄가 없으셔요. 그러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 능력 없습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데 하나 다른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 안에는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일들을 누구한테 요청을 합니까?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요청을 하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공생애를 제자들과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분은 이제 흔들리는 배도 바람도 다 잠잠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만드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이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신 누가? 성령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육신을 이용해서 간 것이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자 앞에 8절 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 마음이 좀 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은 뭐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실 때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오셨어요. 그래야 인간인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죄가 없는 인간이 와서 대신 죽어야 우리 죄를 이제 속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죄가 없으면은 그 안에 누가 오실 수 있다? 거룩한 성령이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뭘 하신다? 그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깨닫는데, 사실은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육체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삼위일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성삼위일체 활동은 같이 해도 예수님은 그때 어디예요? 지상에 계셨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온 우주 만물에 계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셨다라는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다. 그럼에도 활동하는 그 순간순간만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고,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배고픔을 예수님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로 그냥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끼면 돼요, 안 돼요? 배고픈 것은요, 육체를 가진 사람만, 동물만 가지는 느낌이에요. 영적인 모든 것들은, 천사가 음식 먹는 거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교를, 저도 유교를 믿었고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를 쫙 지내면요, 우리 어른들이, 조상들이 이 시간 먹고 가는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문을 탁 열어놓고 그냥 귀신들도 먹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깨달았지만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걸 하는지, 이 세상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저 메시아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도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고, 이제는 뭐 일 안 해도 다 그 안에서 서기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다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 누구 힘으로 천국 갑니까? 자기가 순종하는 그 힘으로. 누가 판단해서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가 결심한 거예요? 자기가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감정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가면 어떤 꼴이 생겨요? 죽음이 달려왔을 때 우리는 다 무서워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다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피해서 도망갔다 그러지만은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고 더 좋은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붙은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피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죽음을 더 피하고, 피하는 것도 맞지만 자기 생명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택했습니까? 세상을 택한 거예요. 왜? 그들 속에는 뭐가 가득했기 때문에? 세상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판단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근데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깨달은 것 자체도 가룟 유다는 자기의 육신적인 것 테두리 안에서 깨달았어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래서 이 한 목숨 버려서 님을 위하여 죽으리라 하고서 자살해 버렸어요.
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거예요. 인간의 생명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면 이런 일이 지금도 생깁니다.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 따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재산 다 날리고 내 인격 다 날리고 나중에는 뭐까지 날려요. 생명까지 날리니까는 여기 있다가는 이대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라고는 놀라운 증거들을 이렇게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주님의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 간다고. 그게 어디로 가시냐고요? 아버지 곁으로 간다. 그럼 우리는요, 내가 가서 누구를 보낼 것이다. 내 일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일이 이 세상에서 다 끝났다. 이제는 가서 다른 분을 나한테 보낸다.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계신 곳에 누구도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같이 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도 같이. 그래서 성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분이 항상 같이 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될 중요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깨달았던 믿음을 이제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목적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말합니다. 이걸 한국적으로 말하면 내가 정말로 더 진실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두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앞뒤 문장이 맞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큰 일을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축복을 더 크게 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붙여놓으면 좋은데 그 뒤에다 뭐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큰 일을 하는 것은 이러한 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거기 가서 계시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누구를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앞에 있는 그 문장의 태도를 보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8절을 화면에 비춰주세요. 18절. 안 나오는 모양이네요. 저는 방송실 우연들이 자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지금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아버지께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참 신기해요. 평생을 정신과에서 일을 하시던 의사 선생님이 진 책이 하나 있어요. 그
그 책에 자기가 평생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상담하고 한 책을 보면서 이제 거기 기록을 하는데 이런 글을 써놨어요. 자기도 놀랜대요. 우리 교회도 담배 피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담배 때문에 아주 그냥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사람하고 상담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병원에서 제공하는 그 방법들을 교육을 받고 해도 못 고친대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 생기면 아주 그냥 몸이 비틀어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쳐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자기가 이해가 안 간대요. 어느 날 병원을 안 온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담배 끊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한 번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 갔대요. 담배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나니까 뒤에서 얘 앉아 있으라 그랬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웬일인가 담배가 아주 정말 세상 말로 그렇게 역한 냄새가 날 줄 몰랐대. 그래서 자기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가지고 거기다 써놓기를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담배를 끊으면 자기 의지로 끊고 별의별 행동을 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끊는 사람이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자기가 의지로 한다 그래도 예수 믿고 담배 끊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 담배 폈는데 지금 안 핀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모저모로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이 사인을 해서 모자라면 또 다른 사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툭툭 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세상이 갇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사인으로 해서 안 되니까 천사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접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그것도 안 되면 더 큰 것으로, 이제 그것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데려가는 그러한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유타주를 갔다 왔어요. 거기 그 목사님이 이제 제 책을 줬잖아요. 목사님, 내가 목사인데 목사님 책을 3번을 정독을 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를 붙잡고 얘기를 했더니 저자가 얘기하니까는 이제 속 시원히 알게 되네요.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얘기하면 다 이해가 되는 책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식과 수준에 따라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어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경을 엄청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하지 않으면 뭐하다?
버림받은 자다. 이건 너무 비참한 말이에요. 가론 유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인데, 예배 가운데, 환경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제가 비행기 타고 갈 때는요, 이제 가서 좀 못 보던 거를 구경할 수 있겠구나. 가서 보니까 그냥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요. 사실은 여기 좀 갔다 오면 우리 성도들 비행값만 내면은 여기 갔다 올 수 있겠다. 이런 꼼꼼히 속을 가지고 갔는데, 이거는 그 다음 날부터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산 속으로 이게 중간에 돌아올 수도 없고 다리는 아프고 하루에 평균 5시간, 6시간을 걸었어요.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세계가 이런 곳이 있구나. 그런데 하반신은 아파오고 정신은 말정하고, 이게 너무 젊을 때 많이 다니시지 마시고 60세 전 고출해서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닐 수 있을 만할 때 다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요즘 욥을 다 끝났죠? 욥기서 읽고 있죠? 나는 욥기서를 다 읽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손 들지 마시고,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읽으셔야 돼. 욥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왜 욥을 이렇게 다루셨을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봐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예요. 다른 거 보면 시험 들어. 왜 하나님이 욥의 자녀들 이렇게 다 죽게 만들고 새로운 자식을 주었나? 시험이 들어. 그러나 그 책은 그걸 보라고 준 책이 아니고 욥과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라고 그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옆에 주위 사람들, 친구들부터 공격을 받고 부인들과 다 떠났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된 이유를 나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해야 된다는 건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 그분이니까 나한테 와서 이 얘기를 분명히 할 것이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환경이야 뭐 얼마나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가 알고 싶은 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관계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계신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망가지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 제 앞에 오셔서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셔서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 내가 땅을 지을 때, 물을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힘을 내고 움직이게 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욥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쉬운 대답을 그는 못했어요. 가장 기초적인 대답을 못했어요. 그 기초적인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였고 자기는 한낱 창조물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새벽빛의 성도들은 우리 안에, 자기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신 걸 모두 확신하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자꾸 우리 마음에 그분
함께 달려가고 싶은 심령이 생겨서 하나님이 찾으셔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찾아서 이제 발견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끌어당기는데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마음의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뭐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뭐하라?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하면 뭐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분을 따라 행하면 내가 내 의지로 따라가는 것도 이야기가 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죠? 나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요. 잘 들으셔요. 우리 제가 만난 그 목사님하고 그거 가지고 많이 다퉜어.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자유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애초부터 지을 때 두 가지를 줬다고 했잖아요. 첫째로 깨닫는 걸 줘서 아는 것. 그래서 알아보니까는 그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안다는 게 뭐다?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한 다음에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쪽으로 어떻게 된다? 기울어져서 자연적으로 그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쪽으로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인간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성향. 그래서 살다 보니까 신명기 28장에도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좋아져서 말씀이 좋아져서 그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게 마치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가 스스로 택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순종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내 마음대로 해나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판단이 누구 중심? 자기 중심으로 돼요. 그럼 이게 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여러분 감사해도요 그런 감사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교회 와서 감사의 물질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죠. 감사가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그러면 누구 중심? 자기 중심으로 돼서 하나님은 그것을 철퇴를 내리셔서 그때는 모든 것이 이방인과 어떻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질문을 할 때에 그 거룩함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버리고 자기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 그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 36개를 선택한 거예요. 중국에서는요 36개가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전술입니다. 전술 36번째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도망간 게 아니고 전술상 후퇴 살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소망은 큰 소망도 있고 작은 소망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작은 소망은 어디에 다 연결돼 있다 그랬어요? 큰 소망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새벽빛교회 성도들도 큰 소망을 다 가지고 있지만 작은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천국은 뭐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 살기 위해서 침노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불이 막 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와서 나를 구해 주시겠지. 물바다가 터졌는데 하나님이 날 와서 구해 주시겠지.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 불이 났으면 피할 곳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캄캄한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나 그리로 끌고 가시겠지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침노해서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어떻게 해서 주셨어요? 주님이 하늘 보좌에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 침노하는 자가 됩니다. 침노하는 자. 천국을 향해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5월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불난 집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은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뚫고 지나가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로 당연히 가야 됩니다. 홍해가 다 막혀 있지만 열린 곳으로 우리는 뚫고 지나가야 돼요. 왜? 그곳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광야가 있고 그 광야 속에 혼자 놔두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새 에덴 동산,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길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서 갈렙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차지하리라. 다른 사람을 보내지 말고 나를 보내서 사는 제자의 몫을 가지고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